구역 강사, 구역 예배 우리 같이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05장 찬양합니다.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발의 양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의 양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의 양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의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의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걱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의 안기세.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여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드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되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온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제목 지역을 살리는 언약의 여정입니다. 이제 코로나 19로 인해서 또 이제 예배도 또 힘들어지고 또 현장도 자유롭게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그러나 우리가 꼭 이런 상황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이 지장이 있으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어떤 상황이 있어도 상관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사람과의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코로나 터지니까 뭐 상황이 이러니까 뭐 교회에 이렇게 나오기가 지금 다 힘드니까 조심해야 된다고 이제 안 나오고 이제 아예 그냥 예배를 이제 드리지 않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가 왜 이렇게 영상을 찍냐 나오든 안 나오든 어쨌든 우리가 예배를 성공해야 됩니다. 개인 예배든 또 우리가 같이 공예배든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자꾸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 실패는 인생 실패입니다. 그 실패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이 예배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안 된다는 것은 뭐 굳이 여기 나와가지고 앉아가지고 뭐 말씀 뭐 듣고 뭐 찬양하고 그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 안 된다는 건 무엇이냐면은 이 말씀의 은혜를 못 받는 것입니다. 절대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습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이 복음이 있는데도 절대 못 붙잡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가 막 하고 싶은 것은 다 하면서 기가 막히게 성령 인도만 못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냥 뭐 사람 눈치 보고서 뭐 사람 예배 많이 들으면 예배 드리고 또 예배 안 드리면 뭐 다 같이 안 드리고 그런 수준으로 신앙생활하면 절대 우리가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관계 속에서 진심으로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려는 것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더욱더 증인되는 그런 응답을 누리라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요, 하나님 자녀는요, 힘이 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사람 얘기를 듣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 시간에 은혜를 못 받고 복음 못 붙잡으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가 복음 못 붙잡으면 어떻게 되냐? 최고로 악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받고서도 아주 최악으로 악한 짓을 했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진짜 상상도 못할 그런 우상숭배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범죄했지만 사람 앞에서도 아주 나쁜 그런 악행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복음 없으면요,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의지로도 이게 안 됩니다. 왜냐?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을 집중 공격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이 정신 차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이 세상은 결국 마귀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기 때문에 마귀는 결국 힘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자녀가 정신 못 차리면 마귀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마귀가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흥왕하며 세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점점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만 언약 놓치고 망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다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도 그렇고 또 에스겔 선지자도 그렇고 에레미야도 그렇고 이스라엘만 심판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하나가 언약 못 붙잡으니까 전 세계가 다 망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가 한 사람 언약을 못 붙잡고 복음을 놓치고 있다. 다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전 세계가 다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을 안 잡으면요, 이게 사단이 최고로 역사합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완전 집중해서 그냥 총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자녀는
최고로 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이 언약이 없어 봐요. 교회에서는 계속 그 하나님 말씀 따라가라. 세상 가지 마라, 하지 마라, 뭐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언약 없으면요, 이 언약이 체험 안 되면요, 더 하고 싶어요. 하지 말라고 해봐요. 더 막 그쪽으로 가고 싶습니다. 막 몸부림을 칩니다. 언약이 없으면, 복음이 없으면. 그냥 눈이 빨개져가지고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음란하지 마라. 더 음란해지고 싶어요. 언약이 없으면. 하지 말라고 해봐요. 더 하고 싶죠. 더 미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고로 음란하고 최고로 우상숭배하고 최고로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온갖 짓을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가 악질이 되는 거예요. 남 힘들게 하고 더 짐을 지게 만듭니다. 왜 그러냐? 이 사단이 역사해버리면 창세기 3장입니다. 나 중심 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이 죽든 상관없습니다. 나만 잘 되면 돼요. 내가 하나님입니다.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지금도 사단이 그렇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될 수밖에 없어요. 사단 역사하면은. 육신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꾸 돈 중심으로 갑니다. 그게 사단 역사입니다. 사단 역사하면 창세기 11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성공 중심이에요. 내가 성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빨개져가지고 미쳐 돌아다니는 겁니다. 사람 쫓아다니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가 그렇게 되면요, 결국에는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는. 다른 사람도 다 망하는 것입니다. 자기 후대들도 다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자기의 주변에 있는 모든 친구들도 다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 걸고 진짜 언약 붙잡아야 돼요. 예배 시간 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진짜 생명 걸고 복음 붙잡아야 돼요. 얼마나 복음 못 붙잡게 사단은 역사하는지 몰라요. 예배 시간에 자꾸 딴 생각하게 만들고요. 자꾸 사람 생각하게 만듭니다. 신경질 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자꾸 육신 싸움 하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 안 하고요. 자꾸 사람과 싸우게 만들어가지고 진짜 하나님 축복을 다 놓치게 만듭니다. 진짜 불신자 전도 하나도 못하게 만듭니다. 교회가 여태껏 그래 왔고 그런 결과로 지금 다 신천지가 다 지금 불신자들 다 잡고 있습니다. 교회에 있는 사람들 다 잡고 있습니다. 정말 나를 점검해야 됩니다. 정말 그리스도가 모든 것인가? 진짜 그리스도가 결론인가? 우리가 진짜 이번 기회에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 됐다면은 처음으로 아주 처음부터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성령의 능력이고 역사입니다. 내가 조금 이렇게 바꿔봐야지? 안 바뀝니다. 성령의 역사, 이거 아니면요, 나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 비밀, 성령의 역사의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모든 일을 다 끝내셨어요. 죄와 사망과 저주의 모든 것을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셨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그리스도께 돌아가면 됩니다.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된다는 건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지금 했던 일도 내가 진짜 언약 아니라 다른 일이라면 내려놓고 다시 그리스도께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이거를 알고 진짜 하나님이 이 축복을 장난으로 주신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와 저주를 예수님이 다 감당하신 겁니다. 다 끝내신 겁니다. 왜 그 죄와 저주를 왜 다시 들어갑니까? 예수님께서 다 끝내셨는데.
다시 왜 시궁창에 들어갑니까?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이제 고생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자녀는. 이제는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성령 인도받고 우리는 진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 누리기도 바쁩니다. 왜 고생하는 그런 곳에 또 들어가서 또 거기서 시간을 보내고 또 마귀가 원하는 대로 할 필요가 절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진짜 하나님 자녀가 진짜 축복 받아야 돼요. 축복을 받고 승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불신자를 살려야 됩니다. 다 죽어가고 있잖아요, 이 불신자들이. 정말 불신자들이 지금 세상에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 떠난 거는 저주입니다. 귀신에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자기 생각이 아닙니다. 완전히 사단의 생각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걸 모르고서 지금 열심히 자기는 일도 하고 돈도 벌고 또 자기 인생 마음대로 또 즐기고 살고 있지만은 그게 실패한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만이 살 수 있어요. 그리스도 복음을 가진 자만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자녀는요, 진짜 불신자 살리는데 기도해야 됩니다. 저 영혼 정말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영혼 구원입니다.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영혼을 사랑해야 됩니다. 저들이 저렇게 하나님 떠나서 죽어가고 있고 망해가고 있구나. 그런 한이 있고 우리가 안타까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 제일 모자른 사람들이 자꾸 이제 불신자는 신경 안 쓰고요. 교회 잘 다니는 사람들 흔들어 놓고 건드리는 게 제일 모자란 사람입니다. 교회에서는 큰 소리 치면서 세상 불신자는 한마디도 못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실천지잖아요. 그렇죠? 다락방도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모자란 것들에게 완전히 우리가 현장도 다 실천지한테 다 뺏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락방도 진짜 복음이고 진짜 그리스도고 너무나도 진짜 전도 중심이고 너무 좋지만은 참 안타까운 게 뭐냐, 불신자 전도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맨날 이 복음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신자 하나를 못 살려요. 맨날 그냥 엉뚱한 사람 붙잡고 그냥 신자나 건드리고 그러다 끝납니다. 여러분 진짜 불신자 살리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불신자 못 살리니까 세상에 저주가 오고 재앙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저기 시진핑이 계속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내쫓고 완전히 자기 세상을 만들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중국은 재앙과 저주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자기 나라만 망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어려움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 그러지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어떤지 복음과 말씀을 전하기에 힘쓰라고 했습니다. 항상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생각 없이 사람 만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가 항상 기도하고 정말 10분 이상 그 사람과 만나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보고서 그 사람한테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복음을 듣든 안 듣든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선포할 때 흑암의 권세가 무너집니다. 아무리 복음을 거부하고 내가 안 듣는다 하더라도 그 속에 있는 사단은 완전히 박살나는 시간입니다. 복음을 들으면 구원받지만 복음 안 들어도 흑암 무너집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 하시는 것입니다. 어리석어 보이지만은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생명 운동을 하게 하시고 능력 운동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거 아니면 생명 뭐 능력운동 할 필요 없습니다.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거고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영혼 구원이 아니면은 못하러 능력 주시겠습니까? 나 잘난 체 하려고 능력 받습니까? 나 대단한 사람이다 이러려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것입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 능력 주실 이유 없습니다. 능력 받을 필요도 없고요. 전에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다 능력 받아라 막 불 받아라 그랬는데 그거 왜 받습니까? 그 능력과 불을. 신령한 사람 좀 딱 폼 잡고서 잘난 체 하려고 능력 받습니까? 여러분 진짜 영혼 구원해야 됩니다. 불신자 살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불신자 못 살리니까 세상은 더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불신자가 미쳐봐요. 귀신 들려봐요. 이 사람들이 못할 짓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리면요. 상상도 못할 짓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흑암이 안 꺾이면요. 막 여러분 불신자들 만나잖아요. 이 사람들이 악해져 봐요. 이거는 진짜 어떻게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막 음식 같은 것도요. 진짜 이 사람이 축복을 받고 이 사람이 구원을 받고 이게 음식을 만들어야지. 이게 복이 되는 거지. 아니 이 사람이 저주를 받고 막 흑암 막 완전히 잡혀가지고 음식 만들어 봐요. 지정신 아닌데 막 음식 만들어 봐요. 그거 먹고 탈납니다. 병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신자들이 지배를 하니까 세상은 점점 힘들어지고 자꾸 재앙이 오는 겁니다. 중국이 진짜 복음화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진짜 중국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저거는 중국은요 더 큰 재앙 앞으로 더 큰 저주가 옵니다. 그럼 전 세계는 다 완전히 코로나보다도 더 진짜 힘든 상황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는 이 복음 전하는 쪽으로 자꾸 세계 복음하는 쪽으로 자꾸 우리가 인도를 받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불신자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진짜 우리가 이 세계 복음화의 발걸음의 첫걸음이 바로 지역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우리는 지역을 항상 우리가 생각하고서 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항상 발견을 해야 됩니다. 지역 분석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항상 이 지역의 경제와 문화, 종교 이거를 다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항상 마음에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 또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됩니다. 항상 말씀부터 찾아야 됩니다. 여기서 언약을 먼저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현장부터 바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현장을 찾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저 현장에 우리가 다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현장, 거기에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게 황금어장이고 사각지대고 재앙지대입니다. 그리고서 나의 전도의 여정을 찾는 것입니다. 현장을 찾았으면 그냥 막무가내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나의 전도를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전도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규례를 따라서 회당에 갔습니다. 새 안식일에 석 달 동안에 계속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우리가 현장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완벽한 말씀과 계획이 발견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먼저 역사하시는 그 현장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기도가 중요합니까? 그냥 막무가내로 막 찔러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전도 아닙니다. 결국 그런 전도는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 생기면요 다 닫혀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전도 하려고 이렇게 모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준비하시고 또 예비하신 그 현장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당연하고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전도하면 할수록 이걸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도 그냥 뭐 복음을 전하라 이게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은 그 현장에서 말씀을 주시고 또 해야 될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현장에서 전도를 하고 그 작품을 남겨야 되는데 그 작품이 바로 제자입니다. 그래서 제자가 그냥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지역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우리가 그 현장에서 복음 운동을 하는 가운데 제자가 찾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찾아질 때까지 계속 그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현장에서 계속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주시는 것입니다. 저 어떤 사람은 현장에 가서 바로 역사가 안 일어나니까 실망을 해가지고 더 역사 없는 곳이 없나 또 찾아보고, 그거는 사람이 하는 거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잘해가지고 뭐 말 잘해서 전도한다? 그거 언젠가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응답, 분명히 하나님은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를 찾아야 됩니다. 절대 현장, 절대 제자, 절대 시스템.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찾고 지역을 살리는 언약의 여정으로 우리가 인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또 시대에 또 하나님이 정말 이 복음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지역을 살리기를 원하시고 또 현장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이런 중요한 하나님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또 구원받은 자의 이 축복을 정말 우리가 확인하게 하셔서 이제는 내가 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전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현장마다 진짜 참 제자가 일어나게 없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시스템이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새감교회가 2020년에는 새로운 틀로 시작되게 하시고 진짜로 이제 지역을 살리는 본격적인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없어서 우리 구역마다 정말 복음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이루어지는 축복된 그런 중요한 우리 또 중직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일꾼들이 세워지게 없어서 우리 렘넌트가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현장에서 보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진짜로 체험하게 하셔서 주님 정말 하나님의 세계복음 가운데 끝까지 인도받으며 승리하게 하시고 일에 증인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합나이다. 아멘.